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인 그술 왕에게 피신한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장자 암논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다윗도 시간이 지나면서 암논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었고 어느새 그의 마음은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무베듯이 자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절에서 말하는 다윗 왕의 마음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하기도 하고 돌아온 압살롬을 돌아온 탕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에게 향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요압이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를 지혜로운 여인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말하자 결국 다윗이 압살롬의 예루살렘 복귀를 허락하고 그를 용서했다라는 식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왕의 마음을 움직인 요압의 기지가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용서와 두 사람의 화해를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나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것이 또 다른 비극을 시작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뱀의 간교함과 같으며 그 간교한 말에 감정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나 관계의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핑크 목사님은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지혜롭다는 표현을 간교하다로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은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간교함은 요압의 간교함이기도 하죠. 이렇듯 간교함은 그것을 계획한 주체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다. 앞선 13장에서도 간교한 요나답이 암논을 부추겨서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요압도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말을 여인의 입에 넣어주게 된 것입니다. 요압이 꾸며낸 여인의 말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투어 형이 동생을 쳐 죽이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살인자를 끌어내어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이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한 아들마저 죽게 되면 상속자가 끊어지게 되어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 이것을 막아달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인에게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며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다윗에게 하고 싶었던 요압의 말은 따로 있었죠. 13절에 그런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동생을 살해한 자신의 첫째 아들을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자들처럼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이 감히 왕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더핑크는 다윗을 책망한 선지자 나단을 흉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통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회개했듯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나단의 흉내를 내면 다윗의 마음도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인의 행함에 요압이 개입되어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압이 왕을 농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당연히 문책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책은커녕 요압의 의도대로 압살롬 데려오기를 허락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짚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다윗이 과연 살인에 대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면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이 요압을 문책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요압에게 베푼 은혜로 보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우선 살인에 대해서 율법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살해의 의도는 없었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우연히 휘두른 기구 등에 맞아 죽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어 구제받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아들들의 경우에서 다툼 중에 형제를 쳐 죽인 것은 살해의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타인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목숨으로 갚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의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지만 가인은 그 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영적 사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에 대하여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2년간 다말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갈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기초하여 나라를 다스려야 할 다윗은 개인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압살롬의 살인죄를 율법에 입각하여 징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혈육의 정과 개인적인 감정이 앞서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요압이 꾸며낸 것임을 알면서도 그의 간교함에 타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요압을 문책하지 않은 것을 다윗의 자비로움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치밀한 계획살인, 그것도 형제를 죽인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하던 다윗에게 있어 요압이 꾸며낸 일은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압살롬을 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돌아온 압살롬을 다윗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멀어져 있을 때는 보고 싶다가도 가까이 오자 과거가 떠올라 진정되었던 분노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흐르는 감정도 사랑과 용서의 기류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와 미움, 원망과 억울함이 작용하여 보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화해하고 싶은 그러한 감상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 인간적인 감정대로 행하고 세상의 말과 타협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도, 진정한 용서도, 진정한 화해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압살롬의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라면 어찌하여 그술에 있던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지 불만만 쌓여갔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내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왕께서 나를 죽여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감정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때 요압의 도움으로 압살롬이 다윗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 종종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곧바로 나타나죠. 15장 1절부터 압살롬이 다윗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혜로 가장한 인간의 간교함과 타협하면 또 다른 죄와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으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의 감정은 간교한 말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적 타협은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나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는 지혜로 가장한 세상의 간교한 소리를 분별하고 그것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시작되며 화해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리하여 죽어 마땅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죄사함의 용서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정에 치우쳐 세상의 간교함에 지지 않는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